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죄 사함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기원과 내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죠, 제사. 피제사입니다. 오늘 그 화목제물이 바로 피제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인도한 이 지성소, 속죄소지요. 또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은소라 그러죠. 이곳에 우리를 지금 인도해서 이곳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을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짐승으로 인하여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게 효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속죄소요, 시은소요, 지성소입니다. 죄 사함이란 그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구속은 이런 것입니다. 구속은 피고석에 앉은 죄인의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포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율법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십자가로 연합을 하고 부활할 때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은 로마인들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고대 카르타고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됐는데 인간이 발명한 사형제도 중에 최고의 사형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로마의 대학자요 웅변가인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벌이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장 불쌍한 죽음,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겐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태를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멘토인 세네카는 십자가형을 오래 끄는 일로 묘사하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사지가 하나씩 죽어가고 생명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빠져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고정되어 진이 빠지고 신체는 이미 기형이 되고 가슴과 어깨는 흉측한 종양이 부풀어 오르고 오랜 고통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쥐어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를 하는 찬송시를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거의 마지막 작품이죠. 그 찬송시를 한 복판에 배치해서 그 전반부는 인간의 고통이나 수치, 개인의 운명이나 대중의 인식면에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중비하의 여정,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이 찬송시가 초대교회에 늘상 불려졌던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으로 성취된 언약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새로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갱신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바울은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폭력과 정오로 가득하게 되었고 믿음이 없어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1장 32절까지 이 보편적인 로마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21가지 죄의 목록으로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죄가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 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반에 이루어졌던 바로 그런 생활이라. 로마 제국이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죠. 또 물건을 탈취해 와야 되죠. 또 여자가 있으면 여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초기 한 500년은 이렇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해서 로마 전 지역에 이 복음이 펼쳐 들어갈 때 결국 313년에 로마를 국교로 승인하는 콘스탄틴 대제의 서약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이제 로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기독교가 이제 공인된 거죠. 국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역시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배를 실패한 자로 똑같이 로마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잠깐 보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바울 선교 초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3장 3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이 그 구원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경을 요약을 해줬단 말이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 사함의 증인이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증인이 되려면은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예수의 증인은 핵심은 죄 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 죄 사함을 선언하는 사도들은 단 한 가지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구약에도 사사와 선지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덧 입히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서 그 어려운 난관에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에 있는 나라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서 그를 결박하여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성립케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죠. 삼손도 그랬죠.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왕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쓰신 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그 자체가 승리로 이끌게 하는, 나라를 살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저주에 빠져 있는 나라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죄 사함의 정의는 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성령을 입어야 합니다. 정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파하고 왕같이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속죄소지요.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속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시은소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곳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곳에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마주보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이것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요 죄 사함, 속죄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지성소에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그 성막 밖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불 하면은 옵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그 코인노니아가 이루어진 곳을 예배의 처소라 그런단 말이에요. 시연소라 그런단 말이죠. 그 시연소가, 속죄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사함의 증인이 되어서 죄사함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속죄소는 피가 있어야 돼. 피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미 그 길을,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화목제물, 그냥 피가 한 방울 떨어진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피가 쏟아져 버리는. 로마 제국이라는 영화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나는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아주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형태가 보니까 아주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신당 아래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신당 위에 소가 한 마리 올라가 있어요. 아주 뿔이 멋있게 되어 있는 황소가 한 마리 탁 올라가지고 묶여 있는데, 그 기도가 절정이 이루어질 때 소의 목을 딱 따버립니다. 소에서 피가 양동이처럼 쏟아지는데, 그 피가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아, 이 영화가 바로 이런 예화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보니까 불신자가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피가 쏟아지는데 머리부터 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목욕을 하는데 소는 위에 목이 따져서 죽었어요. 제물을 드렸다 이거지. 자기가 지금 자기의 기도를 구하는 신에게 황소 한 마리 드려서 자기 원하는 기도를 응답을 해내고, 그 대가로 소의 피를 쏟게 하셔서 자기가 피를 다 덮었어요. 피로 완전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목욕을 했는데, 아, 이런 것이구나. 한번 피로 한번, 소에서 나오는 피를 한번 다 덮었었다고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러죠. 그 속죄소 위 덮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그 현장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독생자 외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이거단 말이지. 우리는 이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이 산제사,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진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 이 예배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이 본문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실패했을 때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과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애굽이나 로마에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까?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로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다. 예배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예배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승리됐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사함의 정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예배의 실패란 말이죠. 그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죄사함의 정인입니다. 죄사함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다. 고난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대단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영광을 우리 가족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영광을 방송국의 PD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영광이 나타날 때 고난당해서 쓰러지고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 그가 예배자라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그가 죽었지만 그가 죽음의 위기에 죽음의 자리에 스데반의 모델처럼 이것이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바로 이거야. 벌떡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장면이요. 또한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얻는 자리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장 영광된 장면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이다. 첫 번째
이 십자가 사건, 속죄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이 출처가 속죄소에서 나온다. 이 출처가 시은소에서 나온다. 이 출처가 지성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어린 양 예수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복음과 복음의 정인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이 되어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해석은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속죄 신학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속죄, 곧 죄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렇게 속죄소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죄 사함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죄 사함은 구약으로 가면 유월절입니다. 신약의 이 새 유월절은 모든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 요소를 빠뜨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할 것입니다.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죄의 노예라 그러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 자유한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죄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 곧 죄 사함 이런 데. 구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이 판결을 받는데 이제 사면 그럼 발딱발딱 뛰죠. 너가 오늘 죄 사면 받았어. 우리는 기독교는 죄 사면뿐 아니라 너가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죽음인 이 화목 제물이 죄 사함을 이룹니다.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실제를 선언하고 죄 사함을 체험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왕의 사역은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신 사랑입니다. 복음은 화목제물입니다. 복음은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풀리지 않는 불의와 고질적인 전쟁 중에 화목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출발점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십자가는 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의 표적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대사면을 이뤘단 말이죠. 죄와 죽음의 반대인 새 생명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현 상황에서 원래 의도된 목표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에서 일어난 은혜는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노예 삼은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렇게 죄 사함의 정의는 오직 위로부터 능력을 더 입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미 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입니다.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죽는 것이 더 빠른 것이 아닌가? 마귀에게 다 속아 있단 말이에요. 이 환경에 벗어나면, 이 사건에서 벗어나면,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생들이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르, 완전히 그들은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온 세상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놨다. 로마 제국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지옥으로, 폭력으로, 정오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것을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팍스 로마입니까? 독재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독재 속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시온소에서 속죄소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세 번째,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 죄 사함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러한 이 속죄소의 사건, 시은소의 사건, 이 법계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만 이것은 가장 영광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절정의 고난이 주 예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순교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모델이 초대교회에서 재현이 됐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정의인의 왕같은 제사장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제사하는 모델입니다. 장렬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사면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로 말미암는 이제 죽음은 없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이제 죽음은 끝난 것이다. 죽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이 부활, 우리는 눈을 떠서 십자가의 절정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눈을 떠서 부활의 함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의 복압 속에 기다리다가 이 복음을 만나면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렇게 시작한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